할렐루야.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명절 연휴 올해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출입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이처럼 반갑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에 딱 이렇게 손을 얹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약간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비결을 좀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행복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목인 동시에 오늘 결론입니다. 10월은 우리가 깊은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좀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깊은 뿌리를 내린 그 뿌리를 뽑아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행복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민스러운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며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깊은 뿌리를 내리는 삶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어지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또한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에 든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데이 1116 먼저는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지요. 우리 자신이 행복해야지 행복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해피데이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불행하면 전달받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붙죠. 믿음의 조상. 그만큼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는데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죠. 만약 은행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물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차곡차곡 내 집에 쌓아놓고 가끔은 우리 뉴스에 보면은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장판을 딱 뜯었더니 거기에 돈이 쫙 깔려 있더라. 그런 뉴스도 보고 천정을 뜯었더니 시골집인데 옛날 집인데 와르르 물질이 떨어지더라. 왜요? 불안하니까 그 어르신들은 집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시골집에 또 부모님 계시는데 찾아가서 천장이나 막 잔판 뜯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튼 믿지 못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죠. 혹여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혹여 기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믿으니까 있는 거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도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라는 기독교를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과 함께 처음에 왔던 얼굴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얼굴색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얼굴의 표정도 바뀌고 있고 기쁨이 넘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믿을 만한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을 만한 배경이 있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서든지 주눅들지 않을 겁니다. 어깨에 딱 힘 들어가고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 부모님이 해결해 줄 건데, 뭐 이런 배경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결코 실패의 두려움이 없겠죠. 우리는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경이 든든한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것. 때론 물질로, 때론 인간관계로, 때론 자신을, 여러 가지 사단들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착된 관계를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단절되고 맙니다. 행복 같으나 결과는 불행해지는 거고, 성공 같은데 결과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없는 어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곧 어둠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은 어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을 잘 믿고 다니면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이 빛을 따라 다니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모두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해피데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선적인 삶,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삶. 참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우선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연약합니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의 그 걸음을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를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메사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시간 배정이나 물질 사용에 있어서나 그 밖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것,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겐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하거든요. 연애들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물어보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하는 거죠. 바쁜 시간에도 쪼개면서 만나기를 하고 전화하면 불이 나게 달려가고.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라. 거기에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아멘은 엄청난 결단의 아멘인 겁니다. 그냥 강단에서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따라하는 후렴구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의 함성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연휴 후에 시작하는 성도의 삶이 해피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귀하게 쓰십니다. 이 아침에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는 행복한 삶을 시작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지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더 가깝게 접근하는 말씀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그 모습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참 잘 지었구나. 저 인간들을 내가 잘 선택했구나. 참 나에게 흡족함을 주는구나. 그 모습이 뭐냐면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동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 순간에도 생각이 다른 생각을 품었다.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있다.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배 드린 거라는 것이에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 1시간을 정해놓은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행복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값진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내 영혼이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니까요. 목적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림에 내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 자체가 섬기는 마음인지라 대접하기에 열심히 했어요.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할 때에도 그 조건을 섬김에 두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찾는 며느리의 조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4장 1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인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고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딱 한 가지, 섬기는 사람. 예쁜 얼굴을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만히 보십시오. 섬기는 사람, 묵묵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드러냄도 없고 소리도 없이 겸손하게 자신 맡은 바 일에 대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고, 이러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있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세워지려고 아등바등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겸손한 신앙이 될 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겸손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섬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으뜸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섬김의 방향과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서로 종이 되고 섬길 줄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지는 으뜸이 되려고 자기 소리를 내지만 신앙생활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여기고 서로 간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섬길 줄 알 때 거기에 빛나는 하나님의 세움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가 시작돼야 돼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삶인 것이에요.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우리 먼저 나부터 준비가 돼야지 해피데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데 어떻게 해피데이를 알릴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꽃을 활짝 피면서 섬김을 통해서 해피데이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소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을 낳았지요. 이것을 인간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상식을 다 동원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인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했던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구절구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분입니까? 믿은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 약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21절 하반절 끝 마무리가 뭡니까?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요 소망하는 자의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후에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 절망, 염려, 걱정, 무거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과 낙담과 무거움에 있는 우리 이웃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행복함을 전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해피데이 1116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소망인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소망적인 삶을 지금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아브라함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대로 이삭도 낳고 자손 대대로 번성하면서 하늘의 별, 모래,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었듯이 그와 같은 후손들이 강성하고 번성하는 삶의 현장, 그 복된 가문이 된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나의 삶의 현장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소망적인 생활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지요.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을 누가 이룰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인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젠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절대 우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절대 순종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한 예배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사랑과 충성으로 섬김으로 섬겼습니다. 절대적으로 소망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섬겼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남다른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교훈의 인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가교 성도님들이, 주변의 여러분들이 축복받음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야, 그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었더니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야, 그 사람 예수를 믿었더니 표정도 바뀌고 삶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증거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의심은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먼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 봅시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다와 위 걷게 하리. 선포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한 번 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리며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선순위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인내하며 소망적인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바탕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이 시작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